우리는 저번 주 27일 수요일 강단 말씀, 수요 예배 때 주실 말씀 정리했습니다.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말씀 받았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원래 계신 보좌로 가실 시간표를 아시기 때문에 밤을 새워 기도했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12사도를 부르시고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를 먼저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70인 평신도 제자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70인 제자와 12사도와 같이 훈련을 했던 것이 가장 성경적이라는 말씀을 우리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평신도 제자 70인을 세우심으로 각 성, 각 지역에 이렇게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 지도자와 평신도들을 함께 훈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우리 오늘 이런 본문 말씀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본격적으로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현장 포럼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현장 포럼, 기도 포럼, 말씀 포럼, 포럼 시대를 누가복음 10장 오늘 주신 말씀 보면 포럼 시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난 120명의 제자를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미래 준비는 결국은 우리는 미래 제자를 준비하고 또 제자를 이렇게 남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현장에 또한 제자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면 바울같이 많은 제자를 남긴, 신약 시대에는 바울같이 많은 제자를 남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사기에도 보면 진짜 다음 세대 여호수아도 다음 세대 제자를 준비하지 못하니까 사사기 시대에 얼마나 영적인 혼란의 시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곳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남기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12사도와 70인 제자와 120명의 제자를 남기고 간 것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제자를 찾고 세우고 제자를 남기고 가라는 것이 강단 말씀의 흐름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오늘 이렇게 메시지 제목과 같이 전도자의 점검입니다. 우리 14일 동안에 기간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집중 훈련을 했습니다. 집중을 했는데 오늘이 집중이 끝나는 날이에요. 오늘 집중이 끝나는 날인데 오늘 기도 수첩의 메시지가 오직의 캠프였어요. 오직의 캠프. 오늘 14일 집중 마치는 날 오직의 캠프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 나서 제자를 찾고 생명운동하고 그리스도 운동하고 막 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캠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복음 전해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남겨야 되겠다, 제자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먹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캠프의 출발과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캠프하려고 생각하고 캠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막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막 캠프하는 것보다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나 자신의 현장을 먼저 캠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진짜 내가 나의 24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뭐에 24시를 하고 있는지, 문제가 왔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24시 하고 있는지, 갈등이 생겨갖고 이 갈등이 왔어. 이 갈등 때문에 계속 24시를 하고 있는지, 염려 때문에 내가 이 염려에 묶여갖고 24시 염려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데 나 혼자만 고민 24시를 하는지, 불신앙 24시를 하는지, 나는 지금 뭐에 24시를 하는지 우리 전도자는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내가 캠프하려고 생각만 먹어도 마음만 먹어도 야, 캠프 이전에 너 지금 24시 뭐에 24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염려 24시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문제를 만나고 그런 살아온 인생의 상황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문제 속에 내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평생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거 뭐가 되냐면 염려가 각인되는 거예요. 이 모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그리스도 복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24시가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24시를 하면서도 24시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24시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나는 지금 무엇에 24시를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24시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은 지금 가장 많이 24시 하는 생각이 뭔지, 내가 가장 마음을 빼앗기고 24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도자는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왜 나는 다락방 운동이 안 일어날까? 정말로 나는 왜 제자 운동이 안 일어날까? 왜 이렇게 다락방을 수십 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다락방이 멈춰 있을까? 왜 다락방이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새 생명이 안 붙여줄까? 나에게는 왜 다락방 확산이 안 되어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진짜 내가 24시 다른 걸 24시 하고 있구나. 진짜 내가 복음을 24시 누리고 복음 24시를 지금 안 하고 있구나. 저는 그게 발견되어졌어요. 저는 내가 진짜 24시, 이 복음 24시, 진짜 현장 24시, 오직 그리스도 24시를 놓칠 때가 참 많이 있구나. 저는 점검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강단 메시지가 점검할 거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 강단 메시지 받기 전에 이 메시지 다 준비했거든요. 근데 강단 메시지가 그대로 나왔어요. 제가 준비했는데 강단 메시지가 그대로 나와서 그냥 그대로 또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수요일 날은 정말로 편안해요. 왜냐하면 강단 메시지에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셔갖고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뭐 맞춘 것도 아닌데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첫 번째 나의 24시에 뭐가 나의 24시 하는지 점검하고, 두 번째는 나는 왜 다락방이 안 될까? 왜 다락방이 안 열릴까? 나는 왜 제자 운동이 안 일어날까? 나는 왜 생명 운동이 안 일어날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 같이 진짜 우리의 영적인 온도가 어떤지 한번 점검해라. 그리고 영적인 면역력이,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도 안 걸리잖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게 약하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많이 구멍이 뚫어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정도가 된 것은 내가 진짜 복음 24시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수준,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해야 되는 우리의 수준인데 내 수준은 과연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나는 영적인 힘이 있는가? 지금
진짜 나는 이 영적인 힘이 있어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 제자 운동을 하고 현장에 생명 운동할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운동할 수 있을 만큼 나는 영적인 힘이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나의 그릇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을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 그릇은 어떤가? 이번 주 강단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도라는 것이 가장 강하게 다가왔어요. 내 이 영적인 온도가 정말로 많이 떨어졌구나. 이 영적인 온도가 진짜 많이 떨어졌구나. 왜냐하면 이 현장을 향한 24시, 생명을 향한 24시, 이 온도가 너무나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 긴장도 풀어졌고 그런 영적인 온도도 떨어지니까 이 정말로 생명운동 한참 일어나고 그리스도 운동 일어날 때는 이 영적인 온도가 얼마만큼 높았냐면, 제가 통합청 남부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했어요. 전도사님, 자, 이렇게 전기가 우리 집에 공급되기 전에는 발전소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발전소를 통과해서 가정가정마다 전기가 온대. 바로 전기를 쏴버리면 다 타버린대. 안 된대. 그러니까 이 온도를 조금 조절을 해야 된대. 이 뜨거운 온도를 좀 조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기에는 제가 이게 막 영적인 온도가 너무 뜨거우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좀 그래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상황도 문제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위기로 느껴지지 않고, 이 영적인 온도가 하니까 진짜 이유도 없고 핑계도 없고 문제도 안 되고, 그냥 보이는 게 뭐냐면 말씀 운동을 해야 돼. 생명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 아파트마다 가서 손 얹고 기도하고 다락방 열어주시라고. 여기도 저기도 그 꽤 오랜 시간 동안에 근데 제가 요즘은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이 온도가 더 떨어진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불신자들이 오고 영접운동하고 계속 말씀운동하던 현장들이 닫혀지면서부터 진짜 영적인 온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집중을 통하여서 강단에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온도를 점검하고 면역력을 점검하고 우리의 수준도 점검하고 힘도 점검하고 내 그릇도 점검하라는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는 뭐에 24시를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24시를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현장에 나서 캠프 이전에 나를 먼저 캠프하라는 말씀이죠. 결국은 현장에 캠프 이전에 나를 먼저 캠프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복음을 누리는 24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끝내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복음을 24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24시를 해라. 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누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을 붙잡고 24시 한 거죠. 정말 오직 24시. 그랬을 때 그들의 영적인 온도, 그들의 영적인 수준, 영적인 힘, 영적인 그릇, 영적인 면역력, 그들은 24시 오직 복음 24시를 한 결과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로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누가복음 10장 우리 4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4절에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전도자는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경제도 걱정하지 말고 내 삶에 일어나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도자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캠프라는 생각만 해도, 캠프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나를 먼저 캠프하는데 나를 먼저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복음 24시 누리는 응답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24시 정말로 중요한 일에 내가 24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내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같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증인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도자의 우리는 복음을 나 개인의 캠프, 나로 시작된 이 캠프가 끝내서 내가 정말로 내 영적인 상태가 현장에서 캠프할 수밖에 없는 상태, 생명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태, 제자를 붙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딱 현장 보는 눈, 우리 수십 년 동안에 들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 정말로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은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100% 사단에 장악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창세기 6장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6장, 이렇게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보이는 육신만 관리하고, 보이는 육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하나님이 없는 성공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성공을 위해서 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죠. 그리고 나면 창세기 13장에 4절에 보면 사도 무소, 16장에 점술, 19장에 우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현장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에 뭐가 와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와 있는 사람이 육신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은 점술, 무속,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코스예요, 코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떠난 우리 인간에게는 불신자 상태의 6가지, 진짜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귀의 자녀로 딱 잡혀 살으니까 거기서 어떤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인간은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우상 섬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또 우리가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현장에는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진짜 공허하고 허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두려움, 죽음, 공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다 포장해서 살고 있고, 다 아닌 척하고 살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은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했으니 모르지, 진짜 불신자 현장에는 그 두려움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공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시달린 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사람들이 포장하고 숨겨서 그러죠.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포럼하면서도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거 다 숨기는 거야. 다 그거 들통날까봐, 들킬까봐 그렇게 세게 포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면 정확하게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가 현장을 진단할 수 볼 수 있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갔을 때도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붙여진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진단해요? 제가 이렇게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는데, 그 간 병원은 그냥 똑같은 약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처방해 준 것을 먹으면 진짜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옮겨서 간 그 병원에서는 그냥 알약이 많지도 않아. 딱 2알이야. 근데 먹으면 먹은 것 같은 거예요, 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과 의사라도. 그래서 우리도 현장에 갔을 때 이제 정말로 내 개인이 캠프하고, 이제 하나님의 캠프 시대, 포럼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실 텐데,
그럼 우리가 이 12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붙여준 사람, 만나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어떻게 정확하게 답을 주느냐가 이게 성령 인도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2번 보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결과는 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결과는 이 당연히 불신자 상태의 6가지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불신자 상태의 6가지,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스템, 영적인 시스템 자체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떠난 우리 현장의 많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영적 문제 와 있죠. 에베소서 1장 2절에 뭐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상태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잡힌 상태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육신의 문제가 와 있는데도 그 육신의 문제 이전에 뭐요? 그 육신의 문제를 가져다 준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이 영적인 문제,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현장. 그래서 점을 칠 수밖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칠 수밖에 없는 현장, 그리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 현장.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현장 보는 눈,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 아는 말씀이지만 진짜 우리 현장에 나가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영혼을 딱 붙여줬을 때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불신자 12가지 상태를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진짜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이 강단 메시지,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영적인 힘이 필요하고 영적인 온도가 정말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상태에 있고 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건 무슨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진짜 인간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제가 어느 현장을 이렇게 갔는데 이제 매주 2번을 가고 또 매주 만나기를 하고 이랬는데, 이제 오늘 통화를 했더니 병원에 3일 동안 입원해서 모든 검사를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다 해보겠다는. 그래서 내가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아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까지 다 해보고 또 해보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그때서야 진짜 복음을 받지. 근데 그런 거 대가 지불하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이 복음이 들려지면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하지 않고도 이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마지막 끝까지 가고, 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해봐야 되는구나. 갈 때까지 더 가야만 이 복음을 받는구나. 우리가 내가 보기에는 12가지 인생의 문제 다 거쳐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육신 문제, 정신 문제 다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상자는 너무 복음 받고 싶고, 그분은 오랜 세월 전에 자기는 진짜 복음 받고 싶고 믿고 싶었대. 근데 그 옆에 분이 바리게이트를 치는 거예요. 부인이 바리게이트를 치는 거예요. 자꾸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 계속 했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 영적인 문제에 잡히면 사탄이 금방 호락호락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는 거예요. 끝까지 해보다 안 되면 이제 2손 2발 들고 들어오면 너무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럴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뭐예요? 시간표가 올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 현장 포럼을 금방금방 막 올리고 안 하는 것이, 막 복음 받고 뭐가 되어질 거 막 같아가요.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반응이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막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세워지고 뭔가가 되어지고 진행이 되어지고 이러면 이렇게 포럼을 해도 그런데 뭐가 막 그랬다 그 다음 가면 막 사탄이 막 완전히 뿌려놓으면 초토화가 돼 있고 막 이러니까 포럼하고 나면 민망하잖아요. 뭔가가 자꾸 포럼만 맨날 하는데 그래서 저는 포럼을 잘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오늘 한 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왜냐하면 아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죽었던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12가지 인생의 문제에서 털고 하나님께로 나오겠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진짜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진짜 끝까지 가도 안 가도 막 어제는 막 할 것 같은데 세 번째 가면 또 살래살래 흔들고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새가족 36가를 끝까지 한 사람이요 한 3년 동안에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그걸 지속을 못 하더라고요. 중간쯤 되면 떨어져 나가고, 또 뭐 한 15가 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진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지속해서 메시지를 받고 또 제자가 세워지는 것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무리 밥 사주고 잘해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본론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준비하시고 또 준비된 전도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복음 받기를 갈급한 영혼과, 그리고 복음 전하고 싶어서 우리같이 너무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이 갈급한 전도자와의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데 이 갈급한 영혼을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지속 안 하겠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지속하죠. 어떤 상황이 돼도 너무 복음 전하기를 갈급하다가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다락방이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 가고 가기 싫다 안 가겠어요? 목숨 걸고 지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갈급한 영혼과 전도자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39절에 보면, 자, 복음에 갈급한 내시와, 그리고 복음에 완전 결론 나고 오직 그리스도의 답이 난 뭐요? 빌립과의 만남이에요. 빌립은 너무 잘 알잖아요. 진짜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지, 인생의 근본의 문제, 본질의 문제가 뭔지 알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이 개입된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어떤 것으로도 안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장악된 문제 그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 오직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길이요 진리 되신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원죄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가 있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진짜 우리가 현장을 보고 현장을 가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보고 안다면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토요일날 심부름하는 그 현장에 있는데요, 그 남아시아 현장에 있는데 복음편지 6과 기초 메시지 계독하다 복음편지 6과를 하는데 제가 깨달은 거 있어요. 복음편지 6과도 어렵다. 복음편지 이것도 이들에게는 어렵다. 이거 빨리 시가를 끝내고 구원의 길 그리스도만 끊임없이 퍼부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들에게는
복음 편지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듣잖아요. 수십 년을 30년, 27년, 25년 들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는 복음 편지도 어렵다. 이 PPT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진짜 이 1시간 동안에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 퍼부어야 되겠구나. 이 각인이 바뀔 만큼, 뿌리가 바뀔 만큼, 체질이 바뀔 만큼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되겠다.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은 포럼을 하십시오 하고 2명 포럼을 시켰는데,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포럼을 했어요. 제가 강단 메시지를,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를 서론에 꼭 전달하거든요. 미래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왜? 렘넌트 사역자들이 먼저 한 30분, 20분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강단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오늘 제가 한 이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예수님은 12사도와 평신도 70인 제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120명의 제자를 남기시고 미래를 준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렘넌트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 인생을 걸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했단 말이에요, 서론에. 근데 이 초등학교 아이가 포럼하면서 이랬어요. 오늘 말씀이 되게, 그러니까 지네들이 들어올 시간도 아닌데 그 아이들은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같이 받겠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랬어요. 예수님은 12사도를 남기고 70인 평신도 제자를 남기고 120명 제자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 아이가. 그러면서 제자를 남기고 간다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전에 그랬거든요. 나는 세계복음화할 렘넌트라고. 나는 세계복음화에서 부름받은 렘넌트라고. 근데 그날도 자기는 세계복음화의 제자 렘넌트라는 거예요. 12사도와 같이 70인 제자와 같이 120명 제자, 초등학생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이게 몇 학년쯤 되나?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한 3학년, 4학년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37 나라 5천 종족의 렘넌트 제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구나. 237 5천 종족의 렘넌트 제자를 하나님이 키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에 갈급한 우리에게, 전도자에게 복음에 갈급한 영혼을 하나님은 붙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요? 안진뱅이, 그리고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베드로를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시고, 베드로가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본질의 문제, 근본의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 해결했다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선포했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지금도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그 영혼에게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또한 전도자를 보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영혼을 준비하시고 준비된 제자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이번 주 강단 메시지에 누가복음 5장 우리 말씀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영혼은, 복음 받은 영혼은요, 근본 치유가 일어나죠. 중풍병자는 뭐죠? 근본 치유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의 육신의 질병이 고친 육신 치유,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삶의 치유.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7절, 육신 치유 24절에서 25절, 삶 치유 25절, 전인적인 치유. 진짜 이 복음은 뭐요? 영적 치유, 근본 치유, 육신 치유, 삶 치유, 전인적인 치유가 바로 뭐이다? 복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24시 이 복음을 누리는 자, 정말로 24시 이 복음에 올인하는 자, 이 24시 이 복음에 집중하는 자, 이러한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영혼, 예비된 영혼을 붙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단에도 하나님은
복음 받기로 준비된 중풍병자,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전도자, 이게 이 사람들이 뭐요? 정확한 타임을 놓치,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타임을 놓치지 않았잖아요. 그 정확한 그 시간에 지붕을 뜯고 내려서 한 영혼이 근본 치유가 되고 육신 치유가 되고 삶의 치유가 되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면 누가복음 10장 4절 말씀같이 정말로 우리는 염려 24시 안 해도 되고, 갈등 24시 안 해도 되고, 고민 24시 안 해도 되고, 문제 24시 안 해도 되고, 진짜 내가 사건 24시 안 해도 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내가 24시 안 해도 되는 신분이에요. 어떤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전도자라는 이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에게 19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능과 능력은 틀려요. 자,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게 능력 있네, 굉장히 지식적으로 박식한 사람 지적인 능력이 있네,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사람 되게 능력이 있네, 그렇게 하잖아요. 권능은 왜냐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권능은. 그래서 이 권능을 하나님은 19절에 하나님께서는 10장 19절에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우리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현장에서 이렇게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를, 어려운 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육신치유, 근본치유, 삶의 치유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사탄이 가장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 때 사단이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는데 우리를 자꾸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결론이에요. 진짜 내가 24시 복음을 누리는 영적인 상태, 정말로 24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 이것이 정말로 캠프의 시작이고 나 자신의 캠프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237 나라 5천 종족 또한 현장의 12가지 인생 문제로 죽어간 그들에게 오직의 그리스도, 오직의 복음만을 전하길 원하시고,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인생의 근본 치유가 되어지고 육신 치유가 되어지고 삶의 치유가 되지는 그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현장에서 정말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